우리 잠언 2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서두른다는 것은 여러분 서두를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각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서두르면 분주하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사람에게는 이성과 감정이 있죠. 그래서 다툴 때에는 감정으로 싸우게 되면 집니다. 감정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성으로 싸우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감정은 생각 없이 나온 데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속이 후련하죠. 상대방 막 그냥 악담을 하고 저주도 하고 막 그냥 큰 소리 쳤기 때문에 다 속이 후련한데, 그런데 남는 것은 후유증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때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죠. 때로는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감정으로 싸우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으로 그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사고력을 저하시켜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감정으로 싸운 자는 결과가 뭐냐? 이웃에게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욕을 먹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할수록 서두르면 이 일이 꼬인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웃과의 송사에서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혹은 송사에서 패한 분풀이로 상대방의 부끄러운 비밀을 누설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진 사람들이 꼭 그러고 싶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싶고 남의 그 비밀을 누설하고 싶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웃과 다툴 때는 그 당면한 문제만, 그 문제만 가지고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지 악한 술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인데 근데 과거에 10년 전에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비열한 사람이 됩니다. 비열한 사람. 지금 문제 이것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부부싸움 할 때 왜 30년 전에 시집 올 때 혼숫감 적게 가져왔다고 그때 들춰냈냔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아니 혼숫감 좀 덜 가져왔어도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혼숫감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결혼할 때마다 그런 거 옛날 얘기를 들추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 옛날 얘기를 들추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더 이상 상종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아니어도요, 사귈 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세계에 73억인가 76억인가 인구 중에 그런 사람,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사귀지 않아도 사귈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사귄다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시죠? 자, 그러면 1년에 한 사람씩 공을 들여서 친구를 사겨. 좋은 사람. 여러분 나이를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만큼 몇 사람 사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65명을 사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65명이 있다면 애로울까요? 애롭지 않을까요? 인생 애롭지 않죠. 근데 인생 애롭거나
친구가 없다거나 쓸쓸한 사람들은요, 그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여러분 그런 일에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투자하세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 친구들이 동기들이 지나가면서 전화해요. 홍천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들려야지 그랬더니 이제 일행이 있으니까 못 들리잖아요. 같이 차를 타고서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홍천 지나가면 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들리지도 않을 거 왜 전화했어 했더니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그러면 다음에 따라올 때 그때는 좀 연락하고 들려. 내가 밥 살게.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갈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나는 사람. 그러려면요 사람한테 투자해야 돼요. 때로는 결혼식에도 멀지만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장례식에도 열일 제쳐놓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관리하고 좋은 친구 삼으면요,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친구도 별로 없고 쓸쓸하다 이런 분들은 인생을 엉망으로 사신 분들이야. 자기 관리를 못한 거야. 제가 어느 하도 옛날에 읽은 건데 자기 사랑의 비결을 제가 옛날에 읽어봤어요. 청년 시절에 읽었던 것 같은데 자기 사랑의 비결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타인들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사랑받게 하려면 그게 자기 사랑의 비결이에요.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남편한테 바가지 긁어가지고 사랑받기 틀렸어. 그러니까 바가지 긁는 사람은 남편한테 나 미워하라고 계속해서 그냥 대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웃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이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자기 사랑의 비결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해야 돼. 그리고 상대방과 이 사람은 내가 다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적이 되지 않으려면 절대로 그 사람의 과거나 이런 것들을 들춰내지 마세요. 자,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왔었죠. 그 사람들이 자, 예수님 구약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굿을 씌웠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요. 죄 없는 자가. 근데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자기 순서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고 나서 자기가 쳐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돌로 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모두 다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허물을 들춰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다고 내가 네 죄 인정하는 건 아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네 허물을 정죄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죄를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춰내서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죄를 졌을 때 남들이 또 들춰낼 거 아니야.
들춰내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요, 내가 하나 들춰낸다고 상대방이 하나만 들춰내요? 10가지, 100가지 들춰내요. 왜? 이게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곡식의 비유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옥수수 한 털 심으면 그 한 털이 몇 털 되죠? 그거 쉬어봤나요? 김남희사님 쉬어봤을 것 같은데. 오래 쉬어보려래. 그래서 밴드에다 좀 올려주세요. 내 생각에 한 500개 전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쉬어보세요. 한 털 심었는데 500개 전후. 한 털 먹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을 심었더니 500개 전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00개 전후 되는 것을 또 심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심은 대로 거둬요. 남에게 하나를 들춰내면 그게 자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10가지 몇 가지를 막 들춰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의 허물을 들춰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허물들이 들춰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이 생겼잖아요. 오죽하면 지난번 선거 때 내로남불 소리 쓰지 말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죠. 내로남불 그러면 특정 정당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내로남불당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는 남의 애를 그렇게 비난하지 마라. 특정 정당이 그 생각나게 하는 그 용어다. 그래서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선관위에서 여당은 내로남불 정당이다. 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남을 비난하면 그 사람이 내로남불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셨죠. 남의 티를 보는 자는 자신의 뭐가 있는 걸 생각해라 했어요. 들보가 있는 것을. 들보가 얼마나 큰 거예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의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읽고 마칩니다. 10절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들어오니라. 듣는 자들이 너를 꾸짖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야비하게 왜 이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하냐. 왜 남의 약점이나 끄집어내냐. 그래서 듣는 자들이 꾸짖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는 자를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악평.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이미지가 남들한테는 악평을 소문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티한 놈이야. 에이, 저 놈은 상종하지 마라. 저 놈은 옛날에 그게 그렇게 막 비밀 들춰내고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우리들 약점 있으면 또 들춰낼 놈이야. 그러면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미지가.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지라도 나중에 돌이킬 수 있고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실수했지만 자기 스스로 겸비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런 좋은 인정을 받는 이미지가 갖고 있어야지. 저 사람은 맨날 사기꾼이야. 맨날 사기치고 돌아다녀. 그런 이미지 가지면요,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여러분 절대로 싸우거나 그렇게 해서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 가면요, 거기서 또 싸워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싸우다 간 사람도 관심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싸우다 갔는데 저쪽 교회에서는 잘 하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거기 교회에서 잘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떠났어요. 그래. 왜 떠났어요? 싸우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이미지가 이제 정착되죠? 이 사람은 싸움닭이구나. 싸우다 떠나고.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다가 지금 몇 개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홍천을 떠나지 않으니까 홍천 바운더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안다고. 벌써 교회를 몇 군데로 옮겼다 그래. 그 가는 데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는 딴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어. 마음에 드는 교회도 그 사람이 가고 나서부터는 그 교회가 후려진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가 그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 간에 불편함이 있어도요, 그 안에서 풀 수 있어야 돼요. 떠나더라도 풀고 떠나야 돼. 그래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홍천주 함께 다닌 동안에 우리는 정말 불편하신 분 있으면 스스로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감정으로다. 도리어 싸웠던 사람들이 더 친한 절친 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면 남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지키며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처신을 잘해서 남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또한 자신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 고난의 역경이 도리어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